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빵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들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없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 헛된 믿음이고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젤리라든가 뭐 이런 과자들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처음 낯선 사람들이 주는 그 젤리를 이렇게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먹었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뭐 섞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처음 본 사람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와 아무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사실 약간이라고 표현하면 기분이 나쁘지만요. 어쨌든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 형제를 오랫동안 봤고 제가 우리 만희 집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제가 미스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선한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얕은 믿음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제사,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이 예배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몇 주가 나누기 전에 이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을 끌고 와요. 그리고 아담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 짐승을 보고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다. 너는 모가지가 기니까 기린이다. 너는 느리니까 거북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류가? 멸종한 거 빼고만 수십만 종이 됩니다. 그 수십만 종의 이름을 아담이 지으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수십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선악. 죄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태초에 지었던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담이 무엇을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려면서 그 아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게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만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죄를 지은 이 아담을 계속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가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된다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고 영원히 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쫓고요.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사망이 아담에게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끊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끊어진 아담.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예전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리고 이 제사,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사람은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우리 민족이 다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진짜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로 하고 죽진 않잖아요. 그냥 사망이 들어와서 꽤 몇백 년간 살다가 죽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주시냐면 제사 제도를 주시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셔서 이 죄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중에 한 100년 전 살고 나서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절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이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성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성소에서 드렸던 이 제사는 특별한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1년에 딱 한 번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제사와 완벽한 성소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은 예배 드리는 것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지하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들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은, 한번 여러분들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받자마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지요. 이 성경책 하나를 갖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이름값이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사실 많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진 것은 생명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 단절된 생명을 이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 물론 이게 단순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배경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지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은 것도 사람이고요,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피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도 사람이고요, 그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진 것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고, 그 가운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순양 하나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독생자 예수를 찢으셨습니다. 죽이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닦아놓으셨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헌금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복을 깨끗하게 하셔서,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셔야 돼요. 물론 다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죽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제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가 다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죽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죽였을 때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살아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을 연합하시냐면, 이 대역이라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대역을 받아들이시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역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려면 죄송하지만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죽였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몸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것들을 죽이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 감정이 살아있고요, 여전히 내 환경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기 싫은데, 오늘은 기분이 별로여서 예배드리기 싫어, 오늘은 내 몸이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어려워, 오늘 내 몸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몸을 죽이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이 예배드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자식 새끼들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의 환경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의를 죽여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세요.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내 의와 내 자아와 내 육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이거입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신을 향하여서 달려가죠. 신은 저 멀리 있고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보이지도 만나지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신을 향하여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수행한다고 하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준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그 예배해 놓으신 예배의 길로 걸어가실 때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환경을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져야 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아와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들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며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모든 사고와 질병과 위험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며 모든 사단의 계획은 무효가 되며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